오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제2탄으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주일 성수가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두 번째 중요한 이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여기 그 중간쯤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Test me in this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으로 즉 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ry me now in this 당장 지금 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11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임을 한층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없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에게 내리시는 이 축복의 약속들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8절로 9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을 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예, 여기 뭐 두 절에 도적질이 몇 번씩 나오는데요. 도둑질이 맞습니까? 도적질이 맞습니까? 아무튼 온 나라가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요새는 우리 한국 온 나라에 음풍이 불어서 아주 이 음란한 공화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말하자면 유대 나라의 말하자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부도한 삶을 살았는가.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리어 반문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즉 예배를 범패스럽게 여겼다고 통렬하게 경고하고요. 그들은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헛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도리어 창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폐역부도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서는 방금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주일날인데요.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한 날도적이라고 하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이 11조 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지요. 8절 하반절에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서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에서 그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둬들인 모든 소출의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신명기 14장 22절에 또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11조는 땅의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땅의 모든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 율법에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규정해놨단 말.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마땅한 율법을 준행해야 할 의무화에 있는 언약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얼마나 가증스럽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만일 백성들이 진심 어린 회개한 증거로 온전한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만 이렇게 명시된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규정되기 훨씬 전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자기에게 나와 축복하는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사건은 우리가 다 듣고 배워서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 형을 속에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가 한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 합작해가지고 형 예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권을 도용하고 살인 위협을 받고 저 바단 아람에 있는 내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 길거리에서 경야합니다. 밤을 거기서 보내는데 그 밤에 놀라운 이 사닥다리 계시를 보고 그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바칠 것이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또 바로 이 11조 정신이 투철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신약시대에는 어쩌할까요? 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11조야말로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산물이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11조의 의무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입법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규정한 대로 11조를 정확하게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정신까지,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이란 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또 사람들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시대 율법에 규정한 예부적인 그런 11조 정신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게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준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다 같이 펴서 통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시대의 11조 정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 2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하였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그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하와 해양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념과 방향제, 조미료와 같은 그런 이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리면서도 중요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 앞에 옳은 의, 공의를 가리키는 것. 이 의의 반대말은 불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11조를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린 걸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신뢰,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그런 무한한 신실성과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도 해야 할 걸 가리킵니다. 형식적으로 자기의 소득의 정확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온갖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행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확한 10분의 1이라고 갖다 드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11조도 내야 되겠지만 덧붙여서 그 정확한 11조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함양한 진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더 차원 높은 11조 정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미국 워싱턴의 이 고은교회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 김아무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요. 우리 한국의 이 순장로 교회 측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이 교단에서 성경도 잘 배우고 믿음이 아주 훌륭한 분이, 그 부인도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지만 딱 한 가지 잘못 깨달은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예요. 그분 얘기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서도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 신약시대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 방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이 11조 생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고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단 말. 말하자면 정확한 11조, 내가 본 서두에 정확한 11조가 그게 껍데기라면 그 진정한 내용물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불의를 행하던 걸 다 제거하고 이제 의로운 길을 행하면서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치기 전에 만약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11조를 잘 내되
그 정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라는 거예요. 11조는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대표하죠. 그런 면에서 11조라고 하는 건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인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다음에는 뭐예요? 만만의 콩떡. 10분의 1만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 행위란 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 날이고 나머지는 내 날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이 7일 동안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7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경건과 생명에 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속한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11조도 마찬가지. 내 인생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소유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단순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 처제가 미국에 우리 교단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한 30여 년 전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의 세탁소 직원으로 들어갔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겠는데 그러면서 놀랍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아이들을 집안에 떼놓고 나가서 일하는 미국 사람들, 미국 경찰은 아이를 집안에 홀로 두면 그건 일리갈이에요. 위법이라고 반드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주 가난하고 돈 몇백 불 가지고 미국 간 친구가 그런 거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올해 한 20여 년 후에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더라고.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고 희생과 헌신을 한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므로 이 11조라는 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그건 곧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직장도 살고 우리의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 인생을 축복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불신앙적 요구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실패와 비참한 이 삶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11조를 망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로 11조 생활해봐. 내가 복을 주지 않는가?
지금 이 10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예,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습니다. 거기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랬는데 그것은 곧 11조, 내 11조를 가리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11조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Test me in your tithe. 너의 11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여러분, 부어준다는 것은 째째하고 인색하게 준다는 게 아니고 넘치고 풍성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에는 이런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통해서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기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쉬운 일이지만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려운 일이요. 내 소득 전체를 다 써서 내 가정 경제를 이 계획을 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낸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행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리고 축복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 좀. 그래서 좀 그 체험 지식을 얻어서 연약하고 빈약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고 넘치고 풍성한 인생을 좀 살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위 구원자로 세우심을 입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는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은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미디안 100만 대군을 향해서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도저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고 저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하면 내게 확정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뭘 가지고 시험하는가 하면 양털과 마른 땅, 이 두 가지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의 마른 땅 위에다가 한 움큼의 양털을 올려놓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이슬이 저 양털에만 적시게 하시고 땅은 마른 땅으로 있게 하소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어가지고 짜니까 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바닥은 마른 땅이고.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는가 반신반의하면서 한 번 더 시험하네. 하나님 도저히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땅에 축축하게 이슬이 적셔 내렸단. 아하, 보리떡과 같이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하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그는 이 기드온 300명 용사로 미디안 100만 대군을 격파시키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결탁해 가지고 남쪽 유다 왕을 쳐들어올 때 그때 심오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믿음이 없는 말만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저 북부 동맹군이 쳐들어 내려온다니까 아주 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왕으로부터 온 백성까지 두려움으로 온 나라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반드시 저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만약에 못 믿겠으면은 이 징조 나를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무슨 시험을 하든지 다 응답해 주겠다고 해도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2절로 13절. 이사야서 7장 12절로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2절.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네, 분명히 저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징조를 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시험해보라고 그랬는데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는 건가? 탄식하는,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불신앙의 연행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입술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능력이 상실된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 믿음 없는 아하스의 이 불신앙적인 언행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면 저 북부 동맹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징조를 구해서 여호와를 시험해보라고 하는데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와 함께 11조 생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이니까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본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공부 잘한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 그 공부 잘한 사람들 자세히 보면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구구법을 모르고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으며 구구법을 모르고 미분과 적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냐는 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되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은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더 차원 높은 신앙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겠냐. 우리 한국의 화장품 회사 가운데 참존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대표가 김광석 회장님이신데 믿음이 아주 좋아요. 지금 한 80세쯤 됐을 건데 그분은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음 주일날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1조가 아니고 2조. 제 사업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에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 다음 달 매출액을 2배로 늘려주십시오.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 10의 2조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줄 줄 믿고 그 다음 주일에도 어김없이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미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에요. 매주 토요일이나 월요일 날 이렇게 한 주 월급을 주죠. 그러니까 주급을 받으면 당연히 매 주마다 11조래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김광석 회장도 매주 그렇게 11조를 얼마에 10의 2조를 11조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10의 2조를 드렸는데 그러나 이 자신의 판매액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한 지 3주째가 됐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갑자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로 만든 제품이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24시간 3개도로 가동시켰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김광석 회장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정말 제 약속을 지켜주시는군요. 정말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이 진리시군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온 몸에 소름이 쫙 돌았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얼마 전에 직원들과 함께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2배를 준 것이 아니라 8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외우고 있지만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 그래서 이 김광석 회장은 직접 자신의 사업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었고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김광석 회장에게 이 회장님의 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는 이 자신의 사업 성공 3대 비결을 첫째가 11조 생활이고 두 번째가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사장이고 자기는 지배인이라고 말하면서 회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사장 책임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항상 즐겁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록 이 김광석 회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정말로 믿음으로 이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의 결과, 내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그 축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세 가지를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결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해충을 막아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심,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민족이 복되다고 칭찬함. 예, 이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해충을 막아서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이건 이 사업하는 자라면 사기꾼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우리 일생에 이 메뚜기와 같은 황충과 같은 대적들을 이 막아서 손에 말하자면 못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막아서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두 목사님들이 대화하는데 목사님 내에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저희 교회는 약 1900명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1900명 가운데 11조 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몇 분이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11조를 다 합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정색을 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1900명 가운데 다만 347명만 11조 하는데 나머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11조를 거둬가십니다. 그러더니 교회에다 11조 한 사람은 347명이고 어떻게 거둬갑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접촉사고 나가지고 카센터에도 갖다 주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11조를 떼먹고 안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둬가게 된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증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기 것으로 쓴다면 그것은 손해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뭐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름은 짜내야 돼. 11조를 자기 것으로 쓰면 자기가 손해본다는 게 말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흐트러버린 존재가 있다면. 아무리 모으면 뭐 하겠냐면 구멍이 뚫린 전대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멍 뚫린 주머니에다가 아무리 동전을 넣어봐야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단 말. 하나님이 그렇게 구멍을 뚫리게도 만들어서 11조를 거둬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해충을 막아서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민족이 복되다고 칭찬하게 된다는 것. 열매가 거둘 결실기, 가을이 될 때까지 아주 잘 과일이 익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한 자에게는 그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연결케 해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순 풍조를 조절해서 적절한 시기에 비와 바람을 내려주심으로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인간의 이 경영,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과 계획은 반드시 성공될 듯 하다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 올해는 풍년이로구나. 그런데 결실 직전에 태풍이 몰아붙여가지고 농사를 망가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흐트러버리시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천국에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뿐만 아니라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 즉 아무리 그가 사는 땅이 박토라 할지라도 낙토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복되다 이렇게 칭찬해 줄 거라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11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신실한 의무 중에 하나인데,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한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들이 저 사람은 참 복덩어리로구나, 복덩어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11조를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면서 우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연약함과 비참함, 이런 그 원인을 바로 깨닫고 이제 우리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 이런 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11조로 여호와 하나님께 시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온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 11조로 나를 시험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무 하나를 제대로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여 연약하고 빈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지는 않는지요. 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물질적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또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다 점검해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경험적, 체험적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생사복과 생로병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